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주보와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9절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죄인을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 죄인을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 자,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믿으시면 한번 우리 다 같이 아멘으로 시인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유명했던 생방송 중에 하나가 이상가족 찾기가 있습니다. 1983년 6월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 무려 5개월 동안 생방송으로 사람들을 찾는 방송이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6.25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가족들이 생이별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연들을 많이 들어보면 어렸을 때 엄마의 손을 잡고 가는 줄 알았는데 엄마의 손을 놓치는 바람에 고아가 되어서 어렵게 사셨던 분들, 그리고 일평생 엄마 아빠를 얼굴을 보지 못해서 그리워서 한이 맺혀가지고 나오신 분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원래 이상한 가족 찾기는요, 텔레비전 방송이 아니라 라디오 방송이었다고 합니다. 자, 라디오 방송이었는데 한번 우리가 날을 정해서 텔레비전에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신청을 받습니다 라고 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했다고 해요. 자, 근데 얼마나 신청자가 많았던지 하루만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일주일 동안 생방송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만나는 장면마다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사람들이 감격해하고 또 그것을 텔레비전으로 지켜봤던 국민들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수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이 6월 30일을 시작해서 멈추지를 못하고 11월 14일까지 장장 약 5개월 정도 지속이 되었습니다. 전국에 있던 수많은 국민들은요, 자기 혈육을 찾기 위해서 벽보를 붙였는데 여러분들이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해 보시면 지금 현재 KBS 건물 온 주변으로 키가 닿을 수 있는 범위까지 벽보를 다 붙였습니다. 사진도 붙이고 그 다음에 사연을 구구절절히 적었어요. 거기다가 적었던 내용이 내 고향은 어디입니다. 헤어질 때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사연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연을 읽었던 사람들이 자기랑 연관이 있으면 본부에 연락을 해가지고요, 중간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매치될 가능성이 아주 높으면 방송에 출연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난 사람들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형제, 자매, 부모님, 자식들을 만났습니다. 그 만나는 장면이 얼마나
울음이 나오고 감격에 겨웠는지 텔레비전 보는 모든 국민들이 같이 울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나라 정부에서요 아카이브로 기록을 남겨가지고 UN 유네스코에 있는 세계 기록 유산에다가 등재를 신청했는데 이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으로 인하여 생이별을 했던 수많은 남한에 있는 가족들이 만나는 장면이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자,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그러죠. 여러분 옆에 계신 남편 또 아내 그리고 자녀들 부모님들 정말 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같이 있을 때는 모르죠. 그러나 헤어지고 또 멀리 있다 보면 그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있을 때 잘하라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한번 고백 한번 해봅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뒤에 분들한테 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서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있을 때. 우리가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돼요. 그냥 먹고 싶다고 그래서 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양고기 먹는 다 먹고 아이스크림 잠자기 전에 또 라면 한 봉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저도 옛날에 제가 장가갈 때요 체중이 52kg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 신체 검사를 받으러 갈 때 금식기도 해가지고 48kg 만들어 버려 말어 막 이렇게 고민했어요. 근데 그 양심이 걸려가지고 못하겠더라고요. 예수 믿고 있어서. 근데 52kg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 바람만 불어도 날려가겠구만. 근데 그 말이 정말 너무 듣기 싫었어요. 그래서 캐나다에 가가지고 작정을 했습니다. 3개월 동안 자기 전에 아이스크림을 한 통씩 먹고 라면을 하나씩 삶아가지고 먹었더니 80kg까지 갑자기 불어났습니다. 부는 건 너무 순식간이더라고요. 그랬더니 나중에 배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주의 종이 이렇게 배가 많이 나옵니까? 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뺐더니 한 3개월 정도 되니까 한 55kg까지 또 뺀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건강은요, 건강할 때 여러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은 평상시에 있을 때 기이 여기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너무나 귀하고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주님이 말씀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제가 지난주에 들은 간증입니다. 새벽 예배 때도 한번 했는데요. 어떤 권사님이 유방암에 걸렸습니다. 유방암이 너무 심해가지고 몸에서 흰 고름이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병원에서는 한 3개월 정도 뒤면 죽을 거라고 선고를 내렸습니다. 권사님이 기도하다가 작정했어요. 내가 앉아서 죽나 병원에 있어도 죽나 그냥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한번 마음껏 전도하다가 죽어보자. 그래서 가까운 친척을 찾아가고 형제 자매를 찾아가고 그리고 조카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동네를 돌면서 전도했습니다. 지하철 입구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전도했습니다. 근데 전도를 하면 할수록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복음을 나눠주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저도 어저께 노들역에서 전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여기 삼성 레미안 사시는 분은요. 교회를 한 10년 전에 다녔는데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지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섭섭하더라고요. 여기 온 지 8년 됐는데. 그래서 아마 이 동네 위로 안 올라와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교회 나오신다고 했는데 역시나 안 나오셨군요. 자, 근데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이 복음을 나눠주잖아요. 기쁨이 있어요. 이번도 전도하다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근데 2개월이 지나고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났는데 어느 날 자기 몸에 있는 고름이 멈추기 시작하고 통증이 멈추기 시작하고 몸에 붓기가 가라앉았습니다. 분명히 죽을 타이밍이 지났는데 안 죽다는 겁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자기 몸에 있는 암덩어리가
깨끗하게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얼마나 무게를 두십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그 위에 이런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 거를 기도하기가 쉽습니다. 내 문제가 먼저 기도로 나오기가 쉬워요. 자식이 문제가 있고 자식이 아프게 되면 기도할 때 앉아가지고 기도할 때 앉아서 끝날 때까지 자식 기도만 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주의 종을 위한 기도, 새로운 영혼들을 위한 기도, 또 우리 대한민국 특별히 이 나라에 전쟁이 없도록 지금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무너져 간다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들잖아요. 우리 새벽 예배요. 한 10명에서 15분이 나오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주변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와서 빨리 오시는 분들은 5시 되기 전에 오셔서 우리가 7시까지 기도합니다. 중간에 예배 잠깐 드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그냥 내가 얼마나 어느 정도로 내가 하는가,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 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얼마나 하는가. 우리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이 대부분 나이가요 60대가 넘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저는 걱정이 됩니다. 만약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다 돌아가시면 과연 여기에 새벽 예배 나오실 분들이 계실까? 우리 한국 전체적으로도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놀 게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요즘에 토요일날 주일날이면 이제 주 5일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캠핑카 가지고 전국을 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배도 캠핑 현장에서 핸드폰 켜놓고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이날에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죠. 근데 요즘에는 주 4일째로 바뀌고 있어요. 요즘에 은행권에서 데모를 합니다. 은행에 다니시는 분들 평균 연봉이 1억입니다. 근데 이 월급을 더 올려달라고 하면서 뭐라고 주장하느냐, 금요일 날 오전까지만 은행 문을 열게 하시고 오후부터는 놀게 해달라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국에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결단하시면 다 같이 우리 아멘 하겠습니다. 자, 기도 속에 내가 정말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셔야 돼요. 특별히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것. 여러분들이 전도할 사람들이 지금 있습니까? 내가 매일매일 이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영혼이 예수 믿지 않으면 이 사람이 죽으면 저 무서운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결박을 받게 될 텐데 여러분 그들 영혼이 불쌍해서 정말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 로또 맞게 해주세요. 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나 돈이 부족하지 않게 해주세요.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물론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기적인 기도예요.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내 가족을 위해서만 기도하면 이기적인 기도예요. 우리 주님의 기도를 보세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주님께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들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구원의 날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기도는 영혼들을 위한 기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위한 기도, 이런 기도였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주님의 기도와 같이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피는 불보다 진한데 하나님의 사랑은 피보다 더 진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찾으시는 분이시다. 아담과 하와를 죄인 상태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는 주님 하나님이십니다. 자, 부분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뱀이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더라. 강교라는 히브리 단어를 찾아보니까 아룸이라는 단어인데, 아룸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쓰이냐면 전후 문맥에 따라서 뜻이 바뀌는 동사예요. 긍정적인 문장에서는 지혜롭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전도할 때 뭐처럼 지혜로우라고 그랬죠? 뱀처럼 지혜로우라,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자, 뱀처럼 지혜롭다는 말 저는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전도할 때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주석을 여러 개 뒤져보니까 이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뱀은요, 자기 생존을 위해서 어떨 때는 숨기도 하고 어떨 때는 공격하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처신할 줄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는 뱀처럼 지혜라는 말은 여러분이 상황에 맞게 처신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라는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교활하다, 강교하다, 그 다음에 미혹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우리가 헬라어로 따져봤을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디아블로스라는 뜻입니다. 디아는 나누다, 블로스는 쪼개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나누려고 노력해. 교회를 갔는데 내가 성령 충만하고 기도 많이 하면, 김지사가 뭐라고 그러면 옛날에는 그냥 막 넘겼어요. 근데 기도가 부족하고 신앙생활에 좀 다운되어 있을 때 누가 한마디 딱 하면 그 고리가 돼가지고 나를 딱 겁니다. 넘어져요, 쓰러져요, 섭섭합니다. 섭섭한 마귀가 들어가서 그냥 사람을 섭섭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을 공격한다, 넘어뜨리게 만든다, 우리를 시험들게 만들어서 지옥으로 끌고 간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뿐이다. 멸망시킨다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저 뜨거운 불덩이에 집어넣어서 멸망시킨다는 뜻이에요. 이게 마귀야.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욥은 하나님이 두 번이나 칭찬한 사람이에요. 욥기서 1장 8절에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를 본 적이 있느냐. 사탄 앞에서 하나님이 자랑했습니다. 우리 욥기서 2장 3절에도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있느냐. 여러분 온전하십니까? 여러분 정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여러분 악에서 떠나려고 몸부림치시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랑했어요. 그랬더니 마귀가 이렇게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지금 모든 재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그의 모든 재산을 치소서. 자, 욥은 그때 당시 양이 7,000마리라고 그랬습니다. 낙타가 3,000마리, 암소가 500결이, 한 결이가 2마리니까 1,000마리죠. 암나귀가 500마리. 여러분 소가 1,000마리. 정주영 씨가 북한에 갈 때 소 1,000마리를 가지고 트럭에다 싣고 갔죠. 올라간 소 다 주고 트럭도 다 주고 내렸습니다. 어마어마한 행렬이었습니다. 지금도 부자죠. 욥은 그렇게 부자였어요. 욥을 시험 들이기 위해서 뭘 쳤습니까? 재산을 쳤어요. 갑자기 양을 도둑맞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짐승이 죽고, 갑자기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짐승들을 잡아갔습니다. 아들이 7명이고 딸이 3명인데 갑자기 대풍이 불어오더니 기둥을 쳐가지고 고래등과 같은 기아집이 무너져서 아들 7명과 딸 셋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마귀가 노린 것이 뭐였습니까? 그렇게 하면 주를 향하여 욕을 하리이다. 자,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게 만드는 게 마귀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게 만드는 게 마귀예요. 자,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든지 간에 그 결과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 여러분이 이미 마귀에게 쏘은 거예요. 넘어간 거예요. 근데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욥기서 1장 22절. 내가 모태로부터 적신이로 나 싸운즉 적신이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요 치하신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지어다 하고, 욥이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이게 욥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요, 자기 부하들 600명의 부하들, 처자식들이 다 도둑맞고 집이 다 불타고, 그리고 지금
당장에 쫓아가도 시간이 부족한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가면 부치시겠습니까?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돌다리도 두드리고 걷는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이 남북 통일을 이루고요.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그리고 나라가 평안해지니까 낮잠을 자고 저녁에 일어났어요. 옥상에서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자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도 우리 6절에도 그랬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모든 죄는 눈으로 보는 데서 시작해요. 눈으로 보면서 범죄했어요. 여자를 몰래 불렀습니다. 침실로 데리고 와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임신한 사실을 알았어요. 완전 범죄를 꿈꾸기 위해서 우리야 장군 남편이죠. 전쟁터에 있는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불렀습니다. 집에 가서 잠을 자라고 했는데 잠을 잤습니까? 안 잤어요. 왜요? 자기 동료들은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나만 잘 수 없다는 게 우리야 장군의 이야기였어요. 마귀는 이렇게 기도하는 다윗도 넘어뜨려요. 마귀는 한 발짝 한 발짝 기도했던 다윗도 무너뜨려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일주일을 버틸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영역이 없으면 우리는 타협합니다. 세상에 죄를 짓습니다. 가서는 안 될 때를 갑니다. 해서는 안 될 짓을 합니다. 봐서는 안 될 것을 봅니다. 요즘에 딥페이크 때문에 세상이 놀랍니다. 어떤 중학교 학생이요, 자기 여자 선생님 사진을 몰래 찍어가지고 그거를 딥페이크 만드는 프로그램으로 자기 그 선생님의 얼굴을 다른 어떤 포르노 같은 여자 얼굴 위에다가 합성을 시켜서 그 사진을 유포시켰어요. 선생님이 싫으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졸업사진 안 찍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졸업사진을 찍으면 그거를 악용해가지고 딥페이크 같은 걸로 사용해서 내가 언제 나도 모르게 이상한 사이트에 내 얼굴이 내 몸이 마치 내 몸인 것처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정부가 지금 강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약한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 우리 지금 살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마귀의 공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역대상 21장 1절에 보니까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였더라. 다윗은 자기에게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 국력이 얼마나 센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랑하고 싶어서 인구조사를 하고 싶었어요. 나를 드러내고 드리기 위해서요. 근데 그 모든 일들이 누가 조정했냐면 뒤에 마귀가 충동시켰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 내 마음속에 충동이 일어나서 움직이며, 충동이 일어나서 어디를 가고, 충동이 일어나서 무슨 짓을 하고, 충동이 일어나서 하면은요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시어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는데 금식 기도하는 그 주님 앞에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3번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배가 고픈데 그걸 이용했어요. 배고프냐?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봐라.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우러러보고 너는 하루아침에 스타가 된다. 이런 식으로 유혹했어요. 산 꼭대기에 데려가 올라가서 천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마귀는 12명의 제자 중에서요 가룟 유다를 공격했어요. 여러분 12제자 정도 되면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이고 주님 보시기에 처음에 얼마나 예뻤겠어요. 가룟 유다를 공격했어요. 여러분 살인사건도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팔은 사람도 외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팔아먹었어요. 가룟 유다는요 그 앞에서 예수님이 수도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밥그릇에 손을 놓고 있는 자가 나를 판다. 이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을 것이다.
이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끊임없이 경고를 했어요. 그러나 자기 앞에 계신 주님의 음성은 듣지 못했고 자기 속에서 들려오는 마귀의 세미한 음성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귀가 누굴 공격했나요? 아담을 공격했나요? 아담을 공격 안 했어요. 왜 아담을 공격 안 했습니까?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거든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직접 듣지 못했던 하와는요, 말씀을 대충 알고 있습니다. 대충 아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3절 보겠습니다. 하와가 대답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는 말씀을 잘 몰라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먹지 말아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어요. 근데 하와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다고. 만지지도 말라면 안 하셨죠. 죽을까 하노라 안 하셨죠.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소개를 통해서 들으시든 남편을 통해서 들으시든 극동방송을 통해서 들으시든 말씀을 온전히 알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우리 존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영혼을 위해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준비하셨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으면 살았고 운동력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백성이 뭐가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습니까? 지식이 없으므로. 이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말씀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많이 암송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많이 암송.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내비교육에 들어갔습니다. 39절, 69절, 129절, 369절 막 외우게 만듭니다. 말씀을 많이 외우면은요, 기도할 때도 생각나고 전도할 때도 생각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 상황에 맞게 성령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근데 그때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 어떻습니까? 시편 107편 20절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사 저희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우리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들었던 간증입니다. 해군 해병대 사령관이신데요, 이번은 대장암에 걸렸습니다. 대장암 말기인데 병원에서 3개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목사님을 찾아가서 기도 요청을 했더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을 10,000번을 쓰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10,000번. 이사야서 53장 뭡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믿으면 아멘 합시다.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이 말을 10,000번을 쓰라고. 처음에는 말씀 안 듣다가 순종해서 썼는데 3개월 정도 걸렸대요. 10,000번 쓰는데. 근데 3개월 정도 됐는데 갑자기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화장실을 갔는데 자기 변을 통해서 시커먼 덩어리들이 화장실에서 자기 몸에서 빠져나가고 몸이 너무너무 가벼워지고, 그리고 너무 음식을 먹고 싶어서 음식을 먹기 시작하고 시커멓던 얼굴이 회색이 돌면서 나중에는 깨끗한 맞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간증 드리면 에이 그분에게만 그러겠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이 말씀을 똑같이 믿음으로 받는 영혼들에게 똑같은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냥 믿고 시인하고 또 시인하고 또 믿고 시인하고 계속해서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권위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불행하게도 하와는요, 말씀에 대한 권위를 두지 않았습니다. 자, 이들이 범죄하고 나서 그들이 숨었습니다. 죄를 짓고 나니까, 그전에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았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졌어요. 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죄를 지으면요, 교회에 가기가 힘듭니다. 아, 어떻게 목사님 얼굴 보지? 아, 어떻게 그 충만한 사람들 얼굴을 보지? 불안합니다. 다 그 속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가야 돼요. 자, 이렇게 숨은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접근하시죠? 자, 우리 9절 말씀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자, 따라합시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셔가지고, 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셔서 누구누구야, 네가 어디 있느냐 합시다. 시작. 유진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디쯤에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부산에서 서울로 온다고 치면, 여러분 부산에서 서울로 직통에 와야 되는데 왔다가 여수 갔다가 또 간 김에 순천 갔다가 다시 부산 갔다가 아예 중반도 못 오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영적인 상태가 어디 있습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저는 이 9절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담을 찾으시는, 간절히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생각하지만, 지금 내가 어디 있지?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어디 있지? 내가 지금 죽으면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천국에 가면 주님께서 내게 상을 얼마나 준비해 두셨을까? 제가 어떤 아시는 목사님은요, 그 안산에서 목회하시는데요,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다가 어떤 젊은 청년이 왔어요. 청년이 와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돈이 하나도 없는데 봉고차 중고로 하나 사주시면은 그걸로 생계를 꾸려 나가고, 제가 주일날 저 멀리 있는 모든 성도들을 다 내가 차로 픽업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지원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쳤어요. 그래가지고 그 유가족이요, 교회를 상대로 재판 소송을 걸어 교회가 책임이 있다라고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는 목사님이 큰 부담을, 교회에서 큰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났어요. 목사님이 물러난 다음에요, 다시는 목회를 안 하겠다. 내가 선한 동기에서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러면서 목회를 그만두고 뭘 하셨을까요? 부동산 중개 시험을 봐가지고 중개인이 됐습니다. 부동산 중개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루는 너무나 피곤해서 낮에요, 사무실에서 이렇게 딱 잠을 자고 있는데 어떤 젊은 청년이 시커먼 옷을 입고 사무실 안에 들어오더니 자기 누워있는 그 의자 바로 위에다가 자기 얼굴을 갖다 딱 대는 거예요. 딱 눈을 떠보니까는 시커먼 청년이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이분이 뒤로 쓰러졌는데 일어나 보니까는 없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자기가 마귀한테 지금 놀림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대요. 아, 내가 목회를 그만두고 시장일로 다시 돌아오고 지금 세상적으로 내가 이게 살아가는 것이 마귀에게 지금 이용당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이분이 그 자리에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설 자리는 강대상이다, 영혼들 돌보는 거다, 기도하는 것이다 하고 돌이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길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지금 기도 생활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내가 우리 하나님처럼 이 죄를 짓고 지금 숨어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내가 지금 찾아가고 있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영혼들 중에 예수 믿지 않고 있는데, 나랑 같이 잠자고 있는 내 남편이 아직 거듭나지 않았는데, 나랑 같이 잠자고 있는 내 아내가 아직 거듭나지 않았는데, 나는 지금 어디쯤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눈물 콧물 흘리고 있습니까? 우리
여러분 기도라도 해야죠. 내가 간절히 기도라도 해야죠.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처럼 아담을 찾아다니시면서 아담아 내가 어디냐? 우리는 그냥 평문처럼 읽지만 아마 하나님의 감정이 여기에 실려있을 겁니다.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왜요? 죄인이 됐으니까. 왜요?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되니까. 이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마귀의 종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뱀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죠. 너는 기어다닐지니 흙을 먹고 살지니라. 흙을 먹는다는 것은 흙은 뭡니까? 우리 인간의 육체가 흙으로 되어 있잖아요. 인간을 공격한다는 뜻이에요. 이 무서운 일이 발생할 텐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우리는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찾아다녀야 됩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영혼들, 사랑하는 가족들, 손주들, 자녀들, 배우자들 여러분 찾아다니셔야 돼요. 우리 주님도 아침에 기도하시고 전도하러 나가시죠. 여러분 주님도 찾아다니십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뉴스 들었을 겁니다. 송혜희라고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고등학교 2학년 때 평택 하리마을 앞에서 집으로 돌아오다가 집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내린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당시 만으로 17살이었습니다. 집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사라졌어요. 아버지는 이 딸을 찾기 위해서 무려 25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정부에 붙인 전단지가 1000만 장의 전단지를 붙였어요. 1000만 장. 우리나라 인구 5천만이죠.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1이나 되는 1000만 장의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전국의 주요한 교차로에 있다가 붙인 현수막이 10,000장의 현수막을 걸었어요. 우리 교회 현수막 있지만 1년에 고작 해봤자 10개 할까요? 근데 10,000장의 현수막을 전국에 걸었어요. 이분이 1톤 된 봉고 트럭을 몰고 전국을 돌아다녔는데 25년 동안 100만 킬로미터를 운전했어요. 그리고 지난주 8월 27일 날 전단지를 붙이고 잘 가지도 않는 봉고 트럭을 몰고 가다가 뒤에 트럭이 와가지고 박아버리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25년 동안 딸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녔어요. 저는 그 뉴스를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번에 예수 믿었을까 한번 찾아봤더니 다행히 교회 다니시는 분이더라고요. 장례식장에 봤더니 십자가가 있고 성도라고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분 천국에 가서 정말 주님의 위로를, 큰 위로를 받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분에게 제가 감동받은 것은 이렇게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그 정성과 마음, 그 부성애가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그런 심정을 갖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간단하게 편집을 해봤습니다.
아버님은 딸이 혹시 전화할까 봐서 20년 전에 그 전화번호 016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를 20년 동안 쓰셨다고 해요. 왜냐하면 혹시나 자기한테 전화할까 봐서 그 전화번호를 남겨놓다가 나중에 그게 이제 안내방송에 나오죠. 016으로 시작하는 이 번호는 어떤 번호로 바뀌었습니다 라는 안내방송을 하고 나서 전화번호를 바뀌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딸을 사랑하고 딸을 그리워해서 여러분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헤맸던 이 아버지,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보면 양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한 곳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내기까지 찾지 아니하겠느냐. 찾은즉 어깨에 메고 즐거워하며 돌아와 동네 사람들을 모으고 잔치하니라 그랬습니다.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 더 큰 기쁨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심정 가지고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찾아 나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주님의 응답에 부응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예배를 통해, 방송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응하셔서 예배 현장으로, 말씀 현장으로, 기도 현장으로 더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가사를 음미하면서 우리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뜨거운 주님의 사랑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영원하다니 이 세상에 오신 주님 이 세상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로마 병정 우리에게 평안을 우리에게 평안을 하며 약속하신 예수 십자가의 무엇과 우리 가슴에 손 얹으시고 그러나 언젠가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 같이 눈을 감고 우리 기도하실 때 정말 주님 내게 오셔서 나를 만져주십시오.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기도와 말씀의 능력을 주십시오. 내가 어디 있는지를 내가 뼈저리게 느끼게 도와주시고 다시 기도하는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예수 몰라 영원한 불 속에서 고난당할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찾아 나서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한번 부른 다음에 애절하고 간절하게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 변화되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여러분의 가슴에 손 얹으시고 내가 사랑하는 영혼들, 가까이에 있는 영혼들, 내가 혹시 미워하거나 아직 용서하지 않거나 아직도 멀리하고 있거나 말도 붙이지 않거나 쳐다보지도 않거나 내가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미워한 거, 사랑하지 못한 거, 내가 영적으로 받지 못한 거 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제 정말 저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찾아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잘하고 간절하게 회개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미워한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걸 회개합니다. 싫으면 판단해버리고 싫으면 멀리해버리고 싫으면 말하지 않았습니다. 안 보면 됐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용서라는 게 없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영혼들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펜당이 소활 당체와 같이 우리 마음이 너무나 좁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용서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영혼들 위해 기도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먼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다 같이 두 손을 들겠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바라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걸음아 주셨네. 거절할 수 없어.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드시고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한 힘차게 부릅시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려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산길로 걸어가시셨네. 거절할 수 없어,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으니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에 흘리고야 말았다네. 걸어가신 주 예수님, 우리는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보기 싫은 마음, 말을 섞기 싫은 이런 악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고 가까이 하지 못하고 오직 나만, 내 가족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다른 영혼들을 받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또 저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처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 하나님도 찾으셨는데 우리도 부지런히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